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고 겉만 화려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신적 기원을 갖는다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그들의 권위와 허상을 들추어내십니다. 27절에서 33절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님이랑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전날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 모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전날에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의 적대감을 품은 채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들이 허락하거나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을 죄목 삼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라고 하시며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도리어 질문하심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을 뿐 아니라 자신이 더 큰 권세와 권위가 있는 자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신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것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선지로서 갖는 권위는 백성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 요한은 가시같은 존재였고 결국 참수당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징태양난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이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지 않고 죽인 것이 되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한다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저항과 원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어느 대답도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와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와 분리를 따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앙의 양심과 진리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리와 진리 중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말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내 삶의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하고 구색한 답변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 대신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주제는 권위와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따는 틀을 마련하고 망대까지 세웁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1장 17절의 포도원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인은 큰 포도를 얻기 위해 포도원에 모든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때가 되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며 주인으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며 불법입니다. 주인은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입니다. 농부들의 폭력은 점점 잔혹해집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권리와 권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깁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대하겠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들을 보냈기에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자신과 신분상 차등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이 상속자이니 그를 죽여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모의합니다. 지체 없이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농부들의 악한 행동에 포도원 주인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직접 답을 주시기를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따로 비유를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종교 지도자들 잘 알고 있을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없어도 너무 분명하고 명료하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의 겨냥을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상속자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를 제외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종들처럼 치욕과 모욕과 고통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육신이 내던져질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실리와 이익이 아닌 진리와 복음 앞에 정직함으로 말씀의 참 가치를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부들과 같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